이사야 40장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입니다. 1013페이지 복원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들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도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품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런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을 중심으로 말씀을 합니다. 40장부터 66장은 구원을 중심으로 말씀을 합니다. 시대 배경이 굉장히 다릅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제 아수르 바벨론 시대 이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40장부터는 페르시아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고국에 돌아가게 하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구원을 중심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배경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제1이사야, 제2이사야 또는 56장부터는 제3이사야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체 흐름은 이사야서의 심판과 구원, 회복을 메시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는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39장을 보면은 이제 히스기야 왕 때에 바벨론에 있는 특사들이 오게 되는데 이때 히스기야 왕은 왕궁과 성전에 있는 보물들을 다 보여줍니다. 자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가서 환관도 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 겸손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보여줍니다.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지면 그때부터 인생은 내리막길로 갑니다. 패망의 길로 갑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겸손히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은혜를 부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온갖 좋은 것들로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니고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지는 게 문제죠. 사람이 평생 동안 겸손하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좀 잘 되면 교만해지고 안 되면 낙심되고 이렇게 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근데 유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참 잘 됐죠.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높아진 거예요. 특히 히스기야 시대는 이제 종교 개혁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유다를 많이 회복시켜줘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있는 특사 갔을 때에 히스기야 왕이 자랑할 만하죠. 보물들을 한번 보여주고 싶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앞에 있는 모든 역사와 함께해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39장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잘 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잘 될 때에, 재정의 복을 받을 때에, 행복할 때 조심해야 돼요. 우린 천년 만년 갈 거로 생각하기 굉장히 쉽거든요. 그냥 잠깐입니다. 특히 물질 겸손하지 않으면 금방 없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지 않으면 금방 없어져 버려요. 한순간에 한순간. 하나님이 붙들어 줘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붙들어 주면 이제 자손 대대의 은혜가 흘러가게 되고, 제가 지난 주일에 꼭 11조를 자녀에게 전수해 주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신앙 전수의 가장 핵심은 11조 같아요. 요새 물질에 대해 사람들이 제일 예민하잖아요. 자녀에게 신앙 전수하는 게 뭐냐? 물론 성경 말씀 전체를 전수하는 거예요. 그 중에도 자녀들이 11조를 하나님께 잘 드리도록 전수하는 것은 참 중요한 생각이 들어요. 가끔 목회하다 보면 가슴 아플 때는 뭐냐면, 청년 때 와가지고 은혜 받은 애들은 11조 잘합니다. 근데 어릴 때부터 부모 밑에 자란 애들이 11조 아는 아이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럼 제가 보면서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교회도 잘 가르쳐야 되지만은 자녀는 부모님이 잘 간수하고 가르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자녀의 마지막 책임은 부모한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성령 받게 하고요, 말씀을 전수하고요, 꼭 11조를 전수하세요. 11조 자녀들이 잘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그 자녀들에게 물질이 마르지 않는 풍성한 복이 흘러가게 됩니다. 참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잘 믿을 때는, 말씀대로 살 때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줍니다. 근데 그들이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 들고 자기가 잘한다 생각하고 말씀을 떠나고 그러면 심판하시고 기다리다 마지막에는 바벨론 포로로 잡아갑니다. 시드기야가 두 눈이 빼이고 유다의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쇠사슬에 껴서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그들은 바벨론에 가서 참 많이 울지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죠.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 주는 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고난 주는 게 아니고 우리를 살려주려고, 회복시켜 주려고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힘든 일이 오면 내가 돌아볼 것이 없는가, 하나님께 바로 서 있는가. 특히 여러분 자녀를 잘 키우세요. 제막 클리닉 우리 현 교수님을 통해서도 우리도 많이 은혜 받았는데 마지막 남는 건 자녀입니다. 그리고 내가 복음 전에서 키운 제자입니다. 이게 마지막 남는 거예요. 그들을 마지막 여러분 임종하는 순간에 보고 여러분들은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후손들, 좋은 제자들을 남기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습니다. 70년 포로 생활을 합니다. 2차 바벨론 포로가 BC 586년인데요. 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바벨론이 망합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역사책에는 키루스라고 나옵니다. 키루스 2세. 키루스 2세가 BC 539년에 바벨론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바벨론 정책은 무력 정책입니다. 탄압하는 정책인데 키루스, 고레스 정책은 각자의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페르시아라는 한 나라로 묶어가는 전략이 바뀌어요. 그래서 고레스는 유대 민족은 유대로 돌아가게 하고 또 다른 민족들도 자기 민족을 세워주는 쪽으로 정책을 펴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도 페르시아 왕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그렇게 정책을 펴는데요. 오늘 40장의 배경을 보면 이제 고레스가 유다 백성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얼마나 바벨론 포로 생활이 힘들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고레스를 세울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고레스는 유다 백성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세우라. 니들이 그렇게 원하는 여호와를 섬기라. 바벨론 포로 해방하는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위로가 유대 백성들에게 오늘 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40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어요.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유다 백성들이 이제 조국에 돌아올 때에 하나님의 위로 메시지가 임합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들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제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 들어오면서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 포로의 때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사실 왜 70년 포로냐는 것은 안식년을 유대인들이 7년마다 지켜야 되는데 안식년을 안 지켰어요. 이것을 계산해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끝났습니다. 우리 잘못하면 감옥에 들어갔다가도 형기를 다 살면 밖에 나오게 되잖아요. 그들이 바벨론은 감옥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죄를 용서하시고 해방시켜 줍니다.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다 받았느니라. 모든 죄로 말미암아 벌을 배나 받았다. 이제 벌을 받고 그들은 형기가 끝나고 죄사함 받고 그렇게 해도 원하던 조국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돌아오게 되는데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이 보낸 전령의 목소리가 들리게 되는데요. 자, 우리 3절, 4절, 5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망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 하나님이 보낸 전령의 목소리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를 평탄하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전령을 보내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가는데 길을 평탄하게 하라. 그들이 안전하게 잘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분이시죠?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를 평탄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길을 준비하시고 유다 백성들이 돌아가게 합니다. 예전에 그 왕이 행차하게 되면 어떡합니까? 전령이 외치는 사람이 그러죠. 왕이 행차하신다. 불러거라 이러잖아요.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외치는 그 말씀이 이사야 40장이 인용되는데요.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시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족으로 돌아갈 때에 이렇게 길을 평탄하게 하고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참 놀라운 분이죠. 유다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는 가차없이 벌하시지만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 때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쁘게 맞이하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너무 마음 아파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벌하십니다. 감옥에 집어넣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파탄을 오기도 하고 질병이 오기도 하고 다양한 심판을 하세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죠. 다양하게 심판을 하세요. 지나고 나면 그게 유익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감옥에도 가고 그 다음에 질병도 오고 어려운 일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시키십니다. 우리가 이제 마음을 넓은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요. 사람들이 죄 지었다가 심판받고 하나님 용서 받았을 때에 우리가 환영해 줘야 됩니다. 감옥에 갔다 온 사람들도 얼마나 고생했냐고 환영을 해줘야 돼요. 네 잘못해서 감옥 갔다 왔지 이놈 자식. 그리고 네하고 상종 안 한다.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하나님이 용서해 줬는데 우리가 용서해 줘야 됩니다. 내 자녀라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잘못된 길로 가다가 심판받은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관점에 봐야 돼요. 인간의 관점에 보면 네 못된 짓 해갖고 벌 받았지. 그 사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겠어요. 하나님이 용서했는데 내가 왜 정죄를 합니까? 나도 용서하고 품어주고 얼마나 고생했냐 안아주고 우리 함께 좋은 공동체 만들자. 이렇게 우리가 세워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함께 어우러지게 되고요. 또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줍니다.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는데 내가 왜 정죄합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또 나도 용서하고 그래야지 서로 사랑하고 세워주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자기를 드러내면 안 돼요. 그럼 자기도 당합니다. 사람이 뭐 대단합니까? 항상 사람은 실수할 가능성이 많고 죄 지을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때에 내가 잘못했을 때 상대방도 나를 용서해 줍니다. 자, 여러분 6절을 보세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불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덜의 꽃과 같으니 풀이 마르고 꽃의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불이로다. 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고요. 또 하나님 대답하시죠.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모든 육체는 불이다. 그의 아름다움은 덜의 꽃과 같다. 세상에 육체가 건강하다고 병들 수도 있고요. 재산이 있다가 없을 수도 있고요. 뭐 자식이 막 잘 되는 것 같다가도 미끄러질 수 있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좋은데 잠깐에다 금방 시들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풀은요, 육체는 풀과 같아요. 모든 아름다움은 덜의 꽃과 같단 말이죠. 뭐 여자가 젊을 때는 이쁘다가도 또 연세가 많아지면 또 시들어버리는 거 똑같아요. 저는 앞에 꽃이 꽂혀있을 때 참 너무 좋아요. 저는 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번 주는 풍성이 꽂으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매주 이렇게 꼽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꽃이 참 좋아요. 근데 이 아름다운 꽃도 시들어버릴 때는 정말로 별로 안 좋아요. 시들어버릴 때는 냄새도 나고 빨리 치우고 싶잖아요. 우리 인생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불효다. 그래요? 우린 약해요. 잠깐이에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대단해 보여도요, 하나님이 치면 금방 날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뭐 대단하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8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으리라 하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으리라. 세상에 있는 육체, 물질 아무리 좋은 것도 다 금방 시들어버리지만요,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좋아해야 돼요. 앉으면 말씀 읽고 말씀대로 살려고 기도하고 자녀에게 말씀 전수하고, 그럼 자녀가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복을 받겠습니까? 말씀은 전수 안 하고 날마다 공부는 하라고 그러고 날마다 더 먹으라 하고는 그냥 잘 되기를 원하는 부모, 자녀들이 삐뚤어지고 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말씀을 잘 전수하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기 때문에, 명철을 주기 때문에 공부는 저절로 잘해요. 근데 학교를 활짝 열립니다. 자, 9절 보세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런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이제 바벨론으로 이끌어 오시는데요,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에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예요.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시온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사실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씀하죠. 시온이 구원받음으로 온 세계가 구원받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구약은 유대인을 선택해서 구원하시고요, 유대인들이 말씀대로 안 사니까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대인을 잠깐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1장 보면 마지막은 유대인도 구원을 시킵니다. 그래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한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한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하나님이 보낸 전령을 하나님께서 시온에 들어오는 포로들에게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라. 하나님을 봐라 이거예요.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강한 자로 임한답니다. 하나님이 시온에 서 계시면요, 유다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면요, 하나님께서 적들을 다 쳐부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하나님은 인생을 계획하시고요, 심판하시고 구원하시고 통치하는 분이에요. 인생의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 강한 분이에요. 아버지와 같이 매로 때리기도 해요. 반면에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냐면요, 품에 안으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는 분이기도 해요.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런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로다. 양떼를 먹이시는 어머니의 품,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죠. 강하기도 하시고 사랑하기도 하시고 양면을 가지고 계세요. 이 하나님을 보라 이거죠. 유다 백성들이 시온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참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풍성히 부어줍니다. 자녀에게 말씀을 전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자자손손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줍니다. 근데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심판을 하는 거예요. 다양하게 심판을 해요. 그것이 복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제일 큰 복이에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가 그들이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이제 때가 되면 조국 시온으로 돌아오는 그 장면이 하나님이 직접 이끌고 오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뻐하시는가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원래 우리 하나님 앞에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위로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제가 살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잘 전수하게 해주세요. 하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넘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곳에 성령을 충만히 부으세요.